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스데반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잠깐 소개를 하면요, 우리 사모 선교사님께서도 같이 오셨는데요. 뒤에 우리 독일에서 우리 먼저 뵈셨죠? 전기쁨 선교사님, 오스데반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에서 공부하셨고 또 일반 대학원 교육학 졸업을 하시고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우리 윤석배 목사님 공부하신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셨고요. 난곡중학교, 개포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로 계셨습니다. 26년 동안 근무하시고 2007년 2월에 신용산 교회 파송으로 몽골 선교사님으로 이제 파송돼서 지금까지 또 16년을 사역하고 계십니다. 옛날이었으면 수학 선생님이셨을 텐데. 그죠? 제일 부담되는 선생님이세요. 제가 교제를 나누면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 너무 귀하시고 맑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선교사님이신데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센베차노 안녕들 하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저는 몽골 선교사 오스데반인데요. 목사님 잠깐만. 저는 그 수학 선생이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몽골에 가서 이제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6년 반 동안 사역하다가 지금은 이제 책을 저술을 하고 출판하고 또 강의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2권 출판했는데요. 제가 오늘 하는 설교도 이렇게 기도하라 오스데반 이 책에 다 들어 있고요. 책을 제가 선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보시고 싶은 분들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이제 제가 기증했으니까요. 또 이거 말고도 또 한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2권을 기증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제
빌려다가 보시고 또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사셔도 안 말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기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저를 초청해 주신 홍 목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21년 전에 제가 수학을 가르치면서 우리 신용산 교회에서 용산에 있죠. 신용산 전철역 있죠. 거기 있는 교회입니다. 신용산 교회에서 이제 고등부 부장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그 고등부에서 매월 5만 원씩 몽골이는 밝은 미래 학교를 후원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부장 되면서 돈만 보내지 말고 애들 데리고 한번 가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다 좋다고 그래서 2002년에 교사들, 학생들 해서 11명이 처음으로 이렇게 해외로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돕는 학교가 극빈자들이 다니는 학교였어요. 지금은 좀 학교 성격이 바뀌었는데요. 그때는 어려운 애들이 다녀서 우리가 갈 때 선물 그대로 못 가니까 선물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광고를 했어요. 교회에다가 이렇게 학용품이라든지 깨끗한 옷 같은 거 그런 거 가져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엄청나게 모였어요. 한 650kg 이상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11명이 가는데 비행기 탈 때 1인당 20kg잖아요. 계산해보세요. 11명이 해봤자 220kg인데 다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몽골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물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몽골에 필요한 거는 물품이 아니라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 밝은 미래학교에 사역하던 선교사로부터 몽골에 들어와서 같이 사역하자는 이렇게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죠. 내가 선교 시옷자도 모르는데 무슨 선교사로 나가는가?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이 핵심이 되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는요, 선교사 일이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교는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것이 선교사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걱정하지 않고 갔습니다. 걱정은 주인이 하는 거지 종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쉽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주님이 시킨 대로만 하면요, 우리가 인생 사는 것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면요 쉽게 되는데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니까 실패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몽골 갔더니 하나님이 다 세팅해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할 일도 다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수학 가르쳤는데 수학 가르치다가 또 교감하다가 이렇게 또 책까지 쓰고 그 저자가 돼가지고 작가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꿈도 안 꿨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16년 지금 8개월 지났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 보시면요. 오늘 그 설교 제목은 이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랍니다. 첫 번째 그다음 화면이요. 시련과 그것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죠.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가던 방향을 바꿔서 돌이켜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 아까 읽은데 돌이켜 가던 방향을 틀어갖고 하나님이 그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서 갔는데 바로 군대가 이제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군대를 데리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마병에 가까운 것을 본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들을 삼킬 듯이 출렁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들은 두려워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화면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으면요 부르짖으십시다.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를 건지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반응이죠.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느냐.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런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도요,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거기 가서 그 홍해 앞에 장막을 치고서 거기서 진을 치라고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시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요, 시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출애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약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건을 말합니다. 바로라는 것은 사탄의 대리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우리에게도요, 사탄으로부터 보는 공격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과 환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금과 같이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금을 불에 달궈서 순수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게 되기 위해서, 순도가 높은 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정련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시련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여기 보니까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다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작. 이는 그 시련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인격의 성품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작. 인내를 우리 인격이 완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시련은요, 교육적 측면이 있어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되는 교육적인 측면이 있고, 또 아울러서 선교적 측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야훼,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선교적 목적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바로가 쫓아오지 않았다면요, 홍해가 갈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보일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교적 목적을 갖고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련을 맡았을 때 반응이 두려워했다, 원망했다,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사면 초과의 상황에 있던 백성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처방이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만히 서라고 그랬고, 두 번째 너희의 관점, 여기 그림 보시죠? 뭐로 보이세요? 이 그림이? 그림. 토끼 또. 둘 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건데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토끼로 보이기도 하고 오리로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뭐 틀린 것도 아니에요, 사실. 틀린 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를 바꿔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라. 기대해라는 거죠. 예. 자, 첫 번째 초방부터 말씀드릴까요? 가만히 서라. 그 다음 화면이요.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네, 가만히 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선다는 건 무슨 뜻이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상황에서 백성들이 막 두려워서 막 앞에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가만히 선다는 것은요. 그 다음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애국 군대를 보고서 패닉에 빠졌어요. 심히 두려워했어요. 미약한 자신을 보면서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만히 서라는 말씀이 어떤 번역이는요. stand firm, 굳게 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요. 벌벌 떨고 있었죠. 그들의 마음은 심히 동요되고 있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14절에 나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근거, 내가 싸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 대신해서 싸우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흔들리지 말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고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사이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죠. 따라서 두려워하거나 쫄 필요가 없다. 가만히 서라는 것은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초라한 자신을 보고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원망과 불평을 멈추라. 여기 있죠. 이 불평하는 거 자꾸 딱 치우라는 거예요. shut up. 예, shut up.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도요, 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힘이 있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뭐 선생할 때 이제 그 소풍 가면은 아침 이슬을 불렀어요. 나 저 광야로 뭐 이제 가노라 막 이렇게 불렀더니 진짜로 광야가 있는 온 걸로 가게 됐어요. 자, 민수기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14.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그 유행가 가수들이 그 가수가 부른 가사처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자꾸 이렇게 하면 말대로 된다. 이 말에 힘이 있다. 제가 이제 몽골에 간 지 3년이 되니까 이제 런닝구 갖고 왔는데 다 헤어졌어요. 이렇게 헤어져고 이제 구멍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빵꾸 났네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멍 생겼네요. 그 다음날 이제 근무하던 학교에 MK 스쿨에 갔더니 여자 선생님이 런닝구를 갖고 오는 거예요. 나는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 빵꾸 났네요.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기도가 된 거예요. 말을 하는 거 자체가 기도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녀들한테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축복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축복의 말, 좋은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 어떻게 됐냐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이거 갖고 왔냐 했더니 그 선생님이 명성교회 파송인데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 왔어요. 근데 싱글이에요. 독신, 처녀예요. 근데 남자 러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는 순간 교감 선생님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져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빵꾸 났네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서 러닝구 그 다음날 딱 도착하는 거예요. 말 자체가 하나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행동도 기도고요. 공부 열심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해놓고 공부는 안 해. 그건 기도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진정한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원망을 그쳐야 됩니다. 불평을 멈추십시오. 안 될 거예요. 할 수 없어. 이런 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못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까지 가만히 선다는 것이 두 가지 뜻이라고.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원망과 불평을
그치라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처방으로 넘어갑니다. 너의 관점을 바꿔라.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라 그런 얘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은 내가 한다. 내가 해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관점에서 애국 군대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안목을 갖고 있었어요. 모세의 관점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도관에 든 쥐와 같은 상태였어요. 백성들이 자신을 볼 때 그들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상황은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알릴 좋은 기회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낼 수 있는 카이로스, 그 같은 그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모세는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신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러드십, 주대심을 인정했던 선교사의 얘기입니다. 저 선교사 보이죠? 오른쪽에. 오토 커닝이라는 캐나다 선교사인데요. 파푸아 뉴기니라는 섬에 갔어요. 거기는요, 그 섬에는 그 말은 있는데, 언어는 있는데 문자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사람 말을 배운 다음에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다시 앞으로 가서요. 보여주세요. 이 선교사가 파인애플을 먹고 싶은데 거기 파인애플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본국에다가 파인애플 이렇게 해갖고 가져와서 현지인을 돈을 주고 고용해서 심게 했어요. 3년이 지나고 파인애플이 열렸는데 열리기가 무섭게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현지인들이 따서 먹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 세계관에 의하면은 자기들이 심었으니까 돈을 받고 심었으면 자기들이 심었어요.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먹는 것이 그들의 세계관이에요. 문화예요. 그러니까 뭐 그 문화가 그렇다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고서 다시 또 묘목을 갖다가 자기가 직접 심었어요. 근데 또 따먹어요. 화가 났어요. 계속 그렇게 훔쳐가면은 이거 내가 심은 나무인데 내 건데 왜 너희들이 갖다 먹느냐. 계속 이러면 이제 그 부인이 병원처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간이 병원이죠. 이렇게 병원 문을 닫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그 무서운 셰퍼드 같은 그 불독 같은 싸나운 개를 이렇게 사가지고 또 지키기도 하고. 근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제 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근데 세미나에서 빌 가서드 목사님 세미나인데 거기서 모든 군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메시지를 듣고서 파인애플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전에 자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갔죠. 섬으로 갔는데 또 따먹죠. 근데 이제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때는 막 화를 냈는데 화를 안 내게 현지인들이 이상하잖아요. 전에 화를 내다가 화를 안 내니까 당신 이거 왜 화를 안 내냐고 이제 당신이 진짜 크리스천이 된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지금까지는 내가 이거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잘못됐다. 그래서 그거 하나님께서 바쳐버렸다. 소유권을. 파인애플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자 더 이상 훔쳐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바쳤다고 그러니까 그걸 훔쳐가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 되잖아요.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집 돼지가 죽었군요. 그래서 파인애플 훔쳤으니까 우리 집 애기가 병에 걸렸군요. 이러면서 이제 더 이상 따먹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하나님 내 뜻대로 할 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거기 아까 읽은 보면서 우리 좀 내버려둬라.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끌어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 요건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다른 거는 요것은 괜찮은데 요것만큼은 내 뜻대로 하겠다는 생각이 우리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어떤 사람은 이제 돈, 재정,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 읽을까요? 헨리 다윈이 그 자녀에 대한 생각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는 자녀가 내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막 내 뜻대로 너는 뭐 의대 가라 뭐 무슨 법대 가라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맡긴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내가 관리하는 동안 맡아 있는 동안 잘 환대하고 손님을 환대하는 것처럼 잘 환대하고 때가 되면 그를 떠내 보낼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재정, 여가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가요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기도 제목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뭐 재정 문제, 의식주, 직장, 배우자, 주택, 자동차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구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은 기도의 목적, 동기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왜 구하느냐 하나님 이걸 물으세요. 너 그거 왜 구하지?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좀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가?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자기 욕심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 기도 빨리빨리 응답이 되잖아요. 남들 주겠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을 구하는지 그 동기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1000번 번제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제 물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래요. 어떤 권사님이 물었죠. 어떤 청년한테 내 비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빌딩 4개, BMW.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빌딩과 BMW 원하는 거는요 소원인데 그것이 비전이 될 수는 없어요. 빌딩, BMW 좋아요.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구하는 목적,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할 때는 비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구할 때만이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 빨간색만 시간 없으니까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종의 종.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이거죠.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왕이 아니라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다음 볼까요? 빨간색 봐요.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주의 백성, 종. 이 백성이요 당신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 아닙니다. 왕인데 내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맡기셨는데 이 백성들을 내가 재판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을까요?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계속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여기 없다. 필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고 재판할 수 있사오니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다. 누가 재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없다. 인간이 제대로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자신의 helplessness,
자신의 무력함, 무능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오 할리스베가 쓴 기도라는 책에 우리의 무력함 그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표현하는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데 왜 도와주겠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왜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서 이렇게 기도한 권사님이 있는데 최보기 권사입니다. 그녀는 여러분 그 본죽 아시죠? 본죽 그 만든 분입니다. 자신의 그 사업 비결은 무료 경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같이 잠깐 좀 이따 하겠습니다. 기도로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12시부터 2시까지는 또 기도하면서 성경 필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실을 워룸, 작전 회의실이라고 불러요. 거기서 그 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지혜를 얻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회사는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물었어요.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이 일은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됩니다. 내가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 종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결정해놓고 내가 결정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했는데 하나님으로 책임지기라고 그래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걸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건데 내가 결정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은 다음에 응답 받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사람을 바꿔라. 회사 시스템을 바꿔. 이렇게 응답 받고서 일을 해갖고 성공을 거뒀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보여주세요. 포뮬러 1이라는 이 경주용 자동차가 있어요. 미하엘 슈마허가 이 대회에서 남자 여기 보이죠? 이렇게 한 남자 이 남자가 슈마허인데 그 포뮬러 1 대회에서 우승을 여러 번 한 챔피언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택시를 타고서 비행기 공항으로 가고 있어요. 비행기 타러.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부탁해요. 내가 잠시 운전을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 하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기사는 이제 그 운전대를 슈마한테 맡기고 이렇게 뒤에 앉아서 편안하게 가는 거죠. 챔피언답게 그런 커브길에서도 막 속도를 늦추지 않고 막 운전을 해갖고 쫙 도착하고 나중에 택시비도 딱 줬죠. 후하게. 제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슈마보다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운전하면요 힘들잖아요. 하나님께 운전대 맡기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맡기면요 뒤에 앉아서 편안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처방은 하나님의 관점을 자신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을 바꾸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세 번째 처방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넘기서 시작. 너희는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이제 행하실 거니까 서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보라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복이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 자신의 패러다임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아시죠? 누군지 이은규 선교사, 몽골 국제대학교에서 부총장으로 섬겼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나라 가 있죠? 인도네시아. 거기서 가서 사역하는데, 이 애들이 이제 우리 MK 스쿨에 다녔어요. 선교사 자녀학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큰 아들 동현인데, 동현이를 데리고 이제 그 아빠가 슈퍼에 갔어요. 슈퍼마켓에 가서 이제 아들한테 이제 물건을 골라라 그랬어요. 골랐죠? 골른 다음에 이제 계산대. 그럼 이제 계산대 이렇게 내려놓고 계산하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계산대 그다음 봐요.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잠시 내려놓으면은 계산하고 다시 돌려주잖아요. 근데 아들은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런 이 아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원하는 걸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읽을까요? 목욕탕에 써 있는 거예요. 시작.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인생,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인생, 하나님 책임질 수 없어요. 예? 맡기지 않고 하나님으로 책임지래. 예?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죠.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면요, 사업 맡기시면, 자녀 문제 맡기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100%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맡기세요.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문제를 던지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으세요. 하나님의 처방을 받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느냐? 제가 연구 많이 했는데 성령 충만을 받을 첫 번째, 성령 충만을 원해야 돼요.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성령님을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원하는지 않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인격적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사모하듯이 성령님을 갈망하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그걸 인정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이렇게 할 때 성령 충만은요, 실패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 성령 보상이 아니에요.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실패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실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1절, 3절. 간주 있습니다. 간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4절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나의 부족한 모습 이대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메어리 샤클튼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단지 나의 빈 그릇을 당신께 가져갑니다. 그러면 당신은 내 그릇을 채우십니다. 사랑,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스러운 것이나 네, 우리 할 수 없는 거, 내가 능력이 없잖아요. 빈 그릇. 우리는 빈 그릇밖에 받을 게 없어요. 깨어진 마음 그대로 나가시면 그분, 그 사람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요, 빈 그릇을 주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성령 충만도요, 모든 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데, 우리가 할 것은 손을 주님께 쫙 다시 앞으로 아니,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쭉 뻗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은 어떤 손이에요? 빈손이에요. 빈손. 아무것도 없어요. 바칠 거 없어요. 우리가 바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 그러면 되죠. 그러면요, 그 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오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핵심은 기도고요. 기도에서도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맡기는 믿음, 이렇게 빈손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빈손을 들고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할 때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우리 집값을 다 치르셨어요. 다 이루었다. 지불 완료, 그 뜻이에요. 다 이루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 지불을 끝났다. 하나님 다 계산 다 끝났다는 거예요. 죄값 다 계산하고 하니까 너희들 할 거 없고 내가 다 했으니까 너희들은 받기만 해라. 대신에 믿음의 손만 내밀어라. 마지막으로 할 일은요, 우리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순간순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날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는 시작. 볼지어다 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요, 이 그림이 있는데 이 바깥쪽에는 고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만이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를 안 주는데 어떻게 주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여지를 주님께 방을 마련해, 우리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 이 말씀은요, 불신자, 우리가 사역리에 나오지만 이 불신자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뜨뜻미지근한 같은 성도,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관점에서 자유를 받던 성도, 하나님 볼 때는 가난하고 누추하고 아주 보잘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자신은 부자다, 뭐 이렇게 부족한 게 없다 착각하던 자신의 관점으로 봤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문 밖에 서서 자신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게 현재 시제예요. 계속 두드린다고 있다.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찬송입니다. 찬송가 535장 1절 2절 간주 3절입니다.
연주입니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문을 여시고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주는 나를 노하게 할소냐. 내 죄를 회개하고 염리 다 드셔서 자정하 떠나지 마소서. 다 같이 잠깐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지체하지 말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분은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네, 눈을 뜨십시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제목이었죠. 자, 이 보십시오. 같이 요약입니다. 같이 시작. 첫째, 둘째, 모든 것을 셋째,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십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만히 서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자신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는 눈을 저에게 주옵소서. 아직 주님께 바치지 못한 파인애플 나무가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바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 하트 하우스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지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끝으로 이 교회를 향한 사명을 깨달아 순종하는 더 하트 하우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